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그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가며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또한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와서 그 길을 성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저에게 자유롭게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할 수 있는 주일이 와서 오늘은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들을 좀 아시나요? 별로 우리가 이와 관련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법들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꼽은 법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원래는 1948년인가요? 그때 처음 이 법이 제정될 때는 두 번째 항이 2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1조의 두 번째 항으로 바뀌었습니다. 10조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1항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34조 1항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의 내용입니다. 나라를 세울 때 제정하는 어떤 법의 가장 첫 번째서부터 있었던 변하지 않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법을 생각할 때 가졌던 이미지가 지키고 지키지 않고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런 법들을 보니까 지키고 지키지 않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들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이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핵심 가치입니다. 이 법을 따라서 나머지 세부법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라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법들은요 우리가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지 않거나 상관없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질서를 유지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 나라가 존재하는 한 바뀔 수 없는 본질이고 중요한 가치이지요. 또한 이것은 나아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어떤 고래 모습이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은 공동체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유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그 나라임을, 나라 백성임을 확인시켜준다는 이야기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 말하죠. 이 율법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족쇄가 되고 뭔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렵게나 아니면 실제적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는 이것과 조금 다른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과는 좀 다른 내용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처음에 알려준 것이 십계명이란 법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은 뭐 굉장히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자체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들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이집트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고 나고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모세만 혼자 받죠. 모세만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받고 내려온 내용들의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큰 법이고 방향이다 할지라면 이후에 나오는 법들은 조금 세부적이고 좀 특별한 케이스들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이야기들이, 그런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만 해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살다 보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끼게 되죠.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그리고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맞출 거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판례가 없다 보면 아마도 사람들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무정부 상태라고 할까요? 나라가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어떤 모습들로 빚어지게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세한 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21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상황들은요,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은, 어떤 법들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각 상황에 맞는 판결을 이제 기록한 어떤 판례와 같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1절에 율례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이 내용의 첫 번째가 어떤 종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어떤 종의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잠깐 제가 써머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살다가 그런 거죠. 뭐 살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진 것에 의해서 이렇게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게 될 때, 이 빚을 진 사람은 6년 동안 그 빚을 진 사람의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진 빚을 탕감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6년이 지나면, 그 7년째가 되는 딱 그 해에 이 사람은 모든 빚에 갚지 않아도 6년 동안 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이 한 모든 것을 인정받아서 자유롭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법에 나오는 판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첫 번째 아마 이 의도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빚졌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줬을 때, 아니면 가품을 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어떤 억울한 심정을 이런쪽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거죠. 이것이 영원히 그 사람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법에 굉장히 어려운 법이 있는데요. 이 7년이 7번 돌고 49년이 되면 완전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돼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온전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주인들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법에 있어서 조금 부가되는 설명이 신명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신명기에는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아멘.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을 놓아주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라.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내게 품꾼의 2배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자기의 소유가 됐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한 어떤 소유권을 발행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을 놓아주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라.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처음부터 내가 무언가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이런 어떤 자유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이런 얘기들이 있는 이 판례, 이 율례 가운데 보여지는 깊숙한 곳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옵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얘기 이런 거예요. 그 종이 만약 혼자 들어왔다면, 이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면 한 가족이 같이 들어왔겠죠. 근데 결혼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들어왔는데 종으로 살다가 그 함께 집에서 살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 겁니다. 마음에 들겠죠.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뭐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까? 상관은 없지요.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좋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됐나 봐요. 그리고 자진도 났습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금방 지나간 거예요. 6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들어왔죠. 그러면 혼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했는데 저 자식은 그 집안에다 여전히 노예로 내버려 놓고 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미 고난과 모든 그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아시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생이별을 하는 거지만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자들이 꼭 하게 되는 실수 정도라고 할까요?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인이신 분들은 이런 어떤 실수를 꼭 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보통 이제 함께 모임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모임에 가는데 가지 못할 때가 있죠. 특별히 이제 아내라든가 여자가 좀 아팠을 때 같이 못 가니까 사정이 생겨서 못 가고 나면요. 그 모임 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좋았냐고. 좋았냐고 반드시 물어봐요. 그때 남자들은 철없이 너무 좋았다고 이러면 이제 원인 모를 고통과 고난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해야 될 정직하고 그리고 좋은 대답, 지혜로운 대답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별로였다고. 당신하고 없으니까,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데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꼭 당신이 함께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형제분들에게 좋은 어떤 지혜로움을 알려드렸으니까 반드시 물어봅니다. 반드시 물어봐요. 좋았냐고. 막 아프면서 좋았어, 음식은 괜찮았어? 그럴 때는 뭐 분위기도 좋았는데 음식은 별로였어. 이런 식이 아니라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자신이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본인에게만, 그 남자에게만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만약 법이라면 남자들은 속편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남자들 굉장히 속편했을 겁니다. 법이잖아. 미안해. 할렐루야. 이거 드라마에서만 보는 내용 같지요? 저는 실제 삶에서도 많이 봅니다. 물론 교회 안이 아니라 실제 어떤 밖에서도 많이 보는 내용들인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상상을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나오는 판례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상상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데 다행히 그냥 이대로 끝나는 법이 아니라 그냥 딱딱딱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런 케이스가 됐을 때 이런 세부사항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이
그 종이었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그런데 혹시라도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증명으로 너는 가서 재판관에게 보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집의 문설주라고 말하는, 문지방이라고 말하는 문의 입구 가운데 자기의 귀를 대고 못질을 해갖고 피를 남기는 거예요. 영원한 증표이죠. 나는 너무나도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주인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나갈 수 없다. 나는 종으로 평생을 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뭔가 마음에 막 그 뜨거움들이 올라오죠, 형제분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법이 주어지고 있는 시점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법이 주어지고 있는 시점은 이제 막 출애굽한 다음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한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막 방금 출애굽한 다음, 출이집트 한 다음, 그 노예된 생활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특별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노예란 거 알고 있잖아. 히브리 민족이란 이 어원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히브리란 말이 단어 어학적으로는 히브리, 노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불렀다면 그 말 자체가 그냥 노예 민족 하는 것도 비슷해요. 물론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면 노예가 그들의 어떤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들이었어요. 야, 노예 민족, 노예부터 시작한 이들, 이 노예부터 시작한 이들이 서로가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은요, 우리 안에서는 노예가 없게 하자, 우리 안에서는 종이 없게 하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생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런 법 없애야 돼. 아니, 이런 건 가당치도 않아. 그냥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야, 똑같은 거야. 뭐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누가 사람이 있겠어 하면서 이런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노예 문화를 끝났다고, 해방됐다고, 좋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까지 불렀던 이 민족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판례가,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만약 종을 만들게 됐을 때, 노예를 만들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노예로 쓰게 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는 헛된 망상이 이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생각들에 대한 위험성도와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상은 이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은, 그 어떤 희망찬 좋은 생각들은 현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주의적인 세상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그리고 충분히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불평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종속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또 다른, 아니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노예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노예를 모릅니다. 우리는 왕도 모르고 노예도 모르고 주인도 몰라요. 다만 아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이면 스스로 자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죽여갖고 물고기 밥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 스스로에게 생존권에 대한 어떤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냥 주인의 말에서만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그냥 그런 관계예요. 시키면 해야 되는, 안 주면 굶어야 되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매여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옵션이 주어집니다. 일방적으로 법을 딱 잘라버렸다라면 편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법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지켰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결정적인 찰나에 하나님이 옵션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종으로 가족과 함께 살 것인가?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행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후에 종으로 선택한 다음에 남자들이, 죄송해요, 오늘 굉장히 남자들을 공격하는 말이 되어서, 저도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 만약 나중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자유임으로 살 건데 라고는 말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있었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왔다, 노예가 무엇인지 아는 일 가운데 노예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십니다. 종이 될 수 없는 분이 죄의 종이 되십니다. 하실 수 없는 그 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만난다는 거, 죄를 짊어지신다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단계까지 간다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인간이 둘 중에 고민하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고민입니다.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만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결혼시켜 주시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많이 들지요. 그리고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자유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문설주가 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인간은 종으로 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이 처음 시작에 보였던 조그만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신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상황과 배경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에 탓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십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아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근데 또다시 우리 가운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떤 판례들은, 어떤 이런 율례들은 특정한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어떤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케이스에는, 이번에는 사랑을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다음번의 이야기니까요. 이번에는 사랑을 선택하라. 다음번이 또 됐어요. 그럴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선택하라. 지난번에 했잖아요가 아니라 새로운 케이스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가능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속박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남편이 자유의 몸이 됐다고 칩시다.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은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특별한 여러분만의 고유한 케이스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선택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일방적인 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만 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